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에게서 의하여 되어진 것도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은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그 근거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들에게 의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제가 1절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 바울의 이 확신에 찬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하겠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하겠죠.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네, 그 시간 그 이후로부터 언제 이후로부터죠? 언제부터죠? 네, 주님 날 만나 주신 그 이후로부터. 그게 이제 유대교인이었던 과거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바로 현실과의 차이점입니다. 그죠? 그렇게 분기점이 되는 거죠. 즉, 그 이전의 삶은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인으로 삶을 살았던 거죠. 너무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새벽에 오셔서. 저나 여러분들은 과거에 그저 이 교회당, 예배당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 불쌍하고, 아이고, 지옥 갈 저 인생들. 이렇게 생각했죠.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아유, 이 천국 백성들. 근데 복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시기, 질투, 싸움, 교만, 온갖 시끄러운 이게 눈을 열고 보니까 어디가 지옥이에요? 예, 이 교회가 지옥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면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구나. 예수의 사람이어야만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자면 과거에 기독교인이었어요. 말하자면. 그죠? 근데 기독교의 모든 해가 된 것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간다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이상 죽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 세상은 이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눈치 볼 일도 혹은 세상의 그 무엇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증명받아 보려고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세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세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저 세상에 육신적으로 육신의 세상에 흘리고 다녀야 될 뿌리고 다녀야 될 흔적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최종적으로 무엇을 남기지 말라고요? 그 흔적이 뭐예요? 마지막 실제로 예, 여러분 묘지 만들지 마세요. 아주 흉한 거예요, 그거. 예? 충분하다고요. 예, 교훈적 차원에서는 충분한 거예요, 그죠? 더 뭐 이상 더 만들어야 됩니까? 비싼 돈 들여갖고 그런 거 남기지 마시고. 예수님도 그냥 빌렸다가 잠시 들어갔다가 좀 빌려 쓰자 그러고서는 잠시 빌려 쓰시고 마셨어요. 자기 무덤 없으세요, 예수님. 또한 세상도 세상 자기도 있겠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자기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는 없는 거야. 과거의 세상이 네가 알던 내가 아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신경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더 이상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느 누구를 통해서 나의 나됨을 증명받아 보려고 해야 될 이유도 없다. 세상의 그 무엇을 통하여 나의 나됨을 뭔가 확인해 보려고 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얘기는 뭐냐? 그 어느 누가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여러분께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떤 기분으로 사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셨어요? 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솜털처럼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런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사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무거워? 아니면 괴로워? 아니면 혼란스러워? 해결하지 못한 채 그 어두운 마음을 거기서 나오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거부하지 못한 채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세상은 그분 때문에 내게 있어서는 죽은 세상이고 세상의 입장도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죽은 존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 이미 다 아는 자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경험할 수는 있겠죠. 느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느끼게끔 해주세요. 아픔을. 네. 또 나 힘들게 하는구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즉시로 누굴 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은 전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나에게 대하여 취하는 행동, 언어, 말에 대하여 내가 거기에 감정적으로 또는 내 마음이 동하여 반응을 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야. 내가 흙인 존재를 깨우치시기 위하여 경험을 시켜주세요. 아픔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아니 성령님은 즉시로 누굴 바라보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게끔 하신단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신경 써야 될 대상이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픔을 주는 대상이 없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많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장 가까이 누구요? 가족들. 예. 가족들을 신경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가족들의 질타와 그 부모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경고와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그래서 결국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아픔, 외로운 감정, 고통스러운 그 감정을 사도 바울이라고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뿐만 아니죠. 친구들이 있었지요. 그죠? 같은 학문의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 친구들이 있었겠죠. 동료들이, 사역의 동료들이 있었겠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던 스승이 있었죠. 가말리엘 등등. 또 더 나가서 동족들, 모든 동족들.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실은 영향을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공격을 받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1장 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험한 환경, 그 거대한 문제,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거대한 가족과 동료와 그리고 스승과 동족, 종교적인 문제, 거대한 그 산과 같은 그 바위를 뚫고 지나갈 수 있었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 라고 하는 믿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시죠.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영향을 드려서 여러분들 이렇게 변화가 되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여러분 저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까? 저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치워놓을 수가 없습니까? 저 때문에 신경 쓰이세요? 저에게 눈치가 보입니까? 아니면 저로 인해서 여러분은 상처를 받고 계십니까? 저로 인해서 세상적인 어떤 영향, 저로 인해서 영적인 나쁜 영향, 상처와 아픔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고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의 입장은. 너무나 가벼운 입장이에요. 사실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독했겠는가. 얼마나 고독했겠는가를.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새로운 참된 정신을 부어주셨다면 그것은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이 준 게 아니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그 믿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할렐루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그분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분만을 바라보.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는 세상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 제3자의 입장이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죠.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당사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서로 아픔을 주고받고 해결을 못해요. 하여튼 뭐 당신 때문에 그래, 아니야 너 때문에 그래, 너 그거 고쳐, 네가 고치면 나도 고치지. 뭐 문제가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고 있는 거죠. 상대방의 자꾸 잘못하고 있는 허물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논리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뭐 하실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론만 얘기해 보자고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뭐죠? 버킹엄. 뭔 얘기? 옛날 한국의 그 CF 선전이에요.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결론은 뭐냐? 결론은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내가 논리 정연하게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할 말이 없게 만들 수 있다 할지라도 결론은 버킹엄인 걸 어떻게 해요? 바바리는 버킹엄이 최고래요. 요즘 날씨에는 바바리를 좀 입으셔도 좋습니다. 결론은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걸 어떡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해야 살아요? 그럼 어떻게 행복할까요? 그래.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안목으로 보자면은 나도 너무너무 허물이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허물이 많은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봄으로 통해서 내가 바라봐진다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거는 뭐예요? 은혜. 주여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공격하고 터무니없는 그러한 행동을 나에게 하고 있어도 그냥 그래. 그 은혜로 그 모든 그 공격들이 그냥 다 받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간 손을 마음의 손을 드는 겁니다. 또 진짜로 뭐 들어서 내가 그래 이러면 안 돼요. 걸어간 마음의 손을 들어서 그래. 그 마음을 어루만지게 되고요. 그냥 마음으로 끌어안게 돼요. 이것을 바로 뭐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버킹엄. 결론은 뭘까요? 너무 행복해. 신랄하게 비판당하고 신랄하게 공격당하고 그래서 내 안에 상처만 가득 차야만 할 터인데 상처가 아니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가득 차더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롱런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사도가 되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 믿음의 확신과 이 믿음의 정체성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냐. 뭘 바라보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라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멋지잖아요. 묵묵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십자가를 왜 지고 걸어가셨는지를. 이 신앙에도요, 참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는 그 품이라는 게 있어요. 품격. 신앙의 품격. 예. 최고의 품격을 말해주는 신앙 아닐까요? 더 말해서 못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2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사도된 바울은 이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죠. 그 그리스도로 인한 정체성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형제들에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아름답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상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상처투성이어야만 할 이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는 것은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중요합니다.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제 1절에서 그렇게 선포한 그런 확신에 찬 고백의 비밀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죠. 1절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확신에 찬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든 그 원동력이, 근원적인 비결은 뭔가라는 것을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인생을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런 인생이 되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죄가 뭐죠? 네? 뭐 남의 물건을 하나 훔치고 아니면 남하고 싸우고 뭐 시기 질투하고 이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게예요. 네? 죄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그냥 나 자체가 죄예요. 이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인 거죠. 네, 그런 이 존재 자체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폐기시켰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복음적으로, 그렇게 선하게, 그렇게 순수하게, 그러나 그렇게 심오하게, 그렇게 진지하게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신 그 삶의 원동력 4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험한 세대에서 부딪히며 찢기며 상하며 공격당하며 마음 상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약 한 10% 정도만 주세요. 여러분에게 느끼게끔 해주십니다. 은혜로. 예, 반드시 느껴야 돼요. 그런 아픔을. 왜죠? 왜 반드시 느껴야 되죠? 예? 왜 이렇게 내가 연약함이 드러나죠? 아프다. 이것은 벌써 내가 뭐예요? 예,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아, 나 괴롭다. 나 이런 소리 들을 사람이 아닌데. 그건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안 느끼면 안 돼요. 느끼셔야 돼요. 왜죠?
내가 죄인임을 내가 죄인임이 확인돼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훈련하고 노력해도 이 아픔을 지울 수는 없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 예. 저를 괴롭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특별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잖아요. 저 뒤에 앉아 키 크신 분하고. 이게? 예? 예, 손도 드시네. 예? 무슨 자랑이시라고. 예. 근데 느껴야 돼요, 근데. 느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붙드십니다. 그죠? 나를 바라보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10%의 아픔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니까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거냐? 어디를 주목할 거냐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어텐션 할 거냐는 얘기죠.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시면은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내용 다 아시죠? 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습관처럼 매일마다 거기 와서 앉아있는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자, 안전뱅이의 입장인 거예요, 지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요. 안전뱅이의 입장이에요. 지나갑니다. 바라보고 구걸을 했습니다. 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에 하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보고 있죠? 보고 구걸을 했습니다. 돈 한 푼 주십시오. 여기서 쓰인 헬라어 보다라고 하는 말은 에이도라는 말입니다. 에이도. 무슨 뜻이냐면 그냥 뜻없이 그냥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 내용 없이 그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 목적이야 있겠죠. 한 푼 주십시오. 내가 왜 지금 여기 앉아 있는지,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지 전혀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예. 왜냐면 눈은 떠서 바라보고는 있는데 전혀 집중력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어떤 내 안에 들어있는 나의 존재를 향한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이도예요. 그냥 멍하니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도 한 푼 줍시오. 뭐 볼 거 있나? 예? 한 푼 얻어서 먹고 사는 거지 매일매일. 그렇게 바라보고 구걸하고 있던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쳐다보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 말하고 있죠.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런 거예요. 분명히 안전뱅이가 바라보고 있는데 뭘 또 보라 그러겠어요. 쳐다보고 있는데 다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를 보라. 는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에이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집중해요 봐라, 이 말이에요. 집중해요 봐라. 여기서 쓰인 헬라어 단어가 아테니조입니다. 에이도 하면 안 돼. 에이도 하면 안 돼. 너는 죽어. 네 인생은 너무 비참해. 지금까지 너는 에이도의 눈으로 살아온 거야. 이
이 시선 안에, 이 눈동자 속에 아무런 의미가 안 들어있는 거야. 그건 사는 게 아니야. 그건 죽은 거지. A도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빨리 끝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얼른 집에 가서 뭐 해야 돼. 자꾸 이러지 마세요. 왜 하세요, 그거. 하시는데 순간순간을 주님께 아테니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목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죠. 집중하라. 이 설교가 몇 시에 끝날 건가? 자꾸 그러지 마세요. 빨리 끝날 거예요. 아테니저 하라는 거죠. 아테니저. 순간순간을.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네가 너의 눈으로, A도 하는 그 눈으로 바라보면서 구하는 그것은 나는 없다. 줄 수 없다. 그러나 네가 상상치도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것이 내게는 있는데 그것으로 네게 준다. 그 이후로 그는 일어났습니다. 인생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뭡니까? 베드로가 주었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예. 현실에 주저앉아서 꼼짝도 못하던,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 꼼짝달싹도 못하던 그 인생이 일어서서 뛰게 되었다고요. 생각하게 되었다고요. 참 정신을 알게 되었다고요. 인생의 참 묘미를 알게 됐다고요. 인생을 가볍게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진지하게 인생을 살 줄 알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을 주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내, 그의 인생 내내 주님을, 예수님만을 아테니저인 거예요. 예수님만은. 그러므로 현실의 삶을, 은혜를 베풀고 평강을 베풀고 축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여러분들의 그 시선을 바꿔놓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 역사하심에 여러분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기름 부으시고 역사에 여러분 반응하셔서 말 그대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축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강이 없는 세상에 평강을 베푸는 그런 여러분들이, 은혜가 없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면은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따라하십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오 라시타카리디오